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즐겨 보던 그 쇼 프로그램 하나가 오프라 윈프리 쇼였습니다. 제가 실제 본 한 에피소드예요. 아, 그 이분이 그래요. 그 차가 필요한 사람들. 그 미국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고 워낙 땅덩어리가 커서 차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런데 차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그 차가 왜 필요한지 사연을 좀 보내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사연을 보내준 분들을 방청객으로 부른 거예요. 몇 명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가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많은 분들을 방청객에 부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12명을 뽑아서 자동차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11명을 불렀어요. 그럼 몇 명 남았죠? 한 명 남은 거예요. 이분이 그럽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작은 상자를 나눠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 열어보면 뭐가 있을까요? 자동차 열쇠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열어보십시오. 했더니 동시에 얼마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었겠어요? 그런데 환호성이 터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열어보니까 와, 나 됐네. 근데 옆에 보니까 옆에 사람도 됐고 앞에 사람도 됐고 뒤에 사람도 됐고 거기에 그 사연 보내서 그 방청객으로 초대받은 모든 사람들이 제너럴 모터스 비싼 자동차 한 대씩을 다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막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요, 이 주최 측에서 혹시라도 너무 기뻐서 실신할까봐 구급차까지 미리 준비해놨대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래서요, 그때 그 방청객 모두에게 자동차 한 대씩 주느라고 100억이 들었답니다. 100억. 그것도 한참 전이니까 지금은 훨씬 더 비싸졌겠죠. 그거를 자동차 회사에서 다 협찬받아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즐거운 상상을 해보십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작은 상자를 하나씩 다 나눠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자를 열어보시면 여러분의 어떠한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의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이걸 여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고 두근두근하고 흥분이 되시겠어요? 자, 딱 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같이, 오늘 이거 안 했네요. 참.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설교를 해야 되니까. 자, 여호수아 3장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여기 기이한 일들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Amazing things. 그냥 우리를 놀라 자빠지게 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대요. 마치 그 오프라 윈프리 방청객으로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뭐가 지금 소원인 거예요? 인생 소원이? 자동차 한 대만 좀 제대로 굴러가는 한 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가다 서지 않고 고장날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한 대.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동차 한 대 정도가 아니라 뭘 약속하셨다고요? 기이한 일들. 우리가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 문제 해결, 하나님께 바라는 기적, 이것들을 지금 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열쇠가 뭐래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성결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속으로 에휴 자동차나 한 대 주시지. 여러분 자동차 한 대랑 비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시다. 여러분은 그 축복을 누릴 만한 이 성결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관건이 이겁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성결을 강조하실까요? 지금 우리는 당장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관계 때문에, 육신의 아픔 때문에, 돈이 없어서 지금 시급한 문제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너 거룩해져라. 우리랑 너무 동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막 뭐가 떨어져요. 지붕이 이만큼이 뚫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구를 이렇게 들것에다가 눕혀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설교를 듣고 있다 갑자기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내려오고 있는 병자만 바라보는 거죠. 이 병자가 중풍병자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겨서, 친구들이 안타깝게 여겨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는데 집 주변까지 다 그 사람들이 꽉 차버린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묘책을 생각해낸 거예요? 지붕 위로 올라와서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나중에 집주인한테 얼마나 욕을 들어먹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드러내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중풍병자가 필요한 게 뭐예요? 나음을 입는 거죠.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니 당장 급한 걸 모르세요? 죄 사하여졌느니라. 죄 사해진 건 지금 눈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그게 아닌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뭘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맺으면 다른 문제들은 다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에서도 이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59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응답이 없으니까 마치 하나님의 손이 뭐한 것처럼 느껴져요? 짧은 것처럼 느껴져요. 도우고 싶은데도 우리를 못 도와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저 59장 그 뒤쪽을 계속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 손의 피가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이런 구체적인 죄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손가락, 입술. 그 다음에 59장 7절을 보시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습니다. 우리의 온 몸과 머리와 뇌까지를 다 들먹이시면서 지금 너희가 죄로 꽉 찬 인생을 살고 있다. 나는 지금 너희들을 돕기를 원하는데 놀라운 일들을 너희 인생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는데 관건이 뭐라고요? 죄가 지금 하나님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용서, 주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부담스럽지만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년 동안 성막을 지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널 때 이 성막이나 법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법궤에는 이런 것들을 넣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때 지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는 없었던 것인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있었던 게 뭐예요? 제사장과 법궤. 그 법궤는 어디 있었습니까? 성막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있었죠. 그 지성소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얼마나 자주? 1년에 한 번 자기 스스로도 제사를 통해서 정결케 하고 그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가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그 정결함을 얻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어요? 제사장들이 뭘 어깨에 매라고요? 법궤를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어제? 물에다가 발을 담그는 순종을 하면 그때 강이, 그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금 법궤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900m에서 1km. 그런데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그 제사장들이 딱 그 요단강 시작하는 그 지점에 두 발을 그 물 속에 담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4장으로 가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을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자, 지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처음에는 멀찌감치 떨어져 갔었는데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담금으로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강을, 마른 땅을 건너가는 거죠. 그럼 건너가다 보면 지금 제사장들이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느 순간 제사장들이 처음에는 강 어귀에 있었는데 지금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 서 있는데 백성들이 지금 지나간대요. 그럼 지나가다 뭘 보겠어요? 법궤를 보는 거죠. 법궤는 누구만 볼 수 있다고요? 어디서만 볼 수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기적의 현장이 뭐가 돼버린 거예요? 지성소가 된 거예요. 그 지성소를 지나가고 있는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 성결해야 된다 말씀하신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제사장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상태에서 지성소를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압도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결벽증 환자라도 이 죄 지으면 안 돼, 깨끗하게 살아라 막 야단을 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요단강 가운데 가득 임했는데 거기가 지금 지성소인데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에 2024년 앞에 우리에게 놓인 요단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거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열리게 해달라고 지금 한 달째 이렇게 밤잠도 지금 설치면서 갑자기 새벽기도 하시려니까 얼마나 피곤하세요. 지금 그 정성을 들여서 기적을 바라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려면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찾아오셔야 돼요. 주님의 강한 임재가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적의 현장에 내가 있다면 그 기적의 현장이 지성소예요. 내가 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내가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성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그래도 내 인생의 짐이 무거운데 또 하나 더 무거운 도덕의 짐, 윤리적인 짐을 우리에게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성결하라. 거기까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속으로 한번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누가 성결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거룩한 존전에 설 수가 있습니까? 그 해답이 어디 있냐면 바로 그 언약궤, 법궤에 있어요.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을 뭐라고 불러요? 시은좌, 속죄소. 이 한문이 어려워요. 영어로 하면요, mercy seat, mercy, 하나님의 자비가 내리는 seat, 그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자리가 바로 법궤 뭐라고요? 법궤 뚜껑. 그래서 대제사장들이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 지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시은좌 위와 시은좌 앞에다가 뿌렸어요. 그러면 죄가 사해졌다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그 법궤를 보면서 그 곁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근데 지금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 뚜껑을 덮고 있는 mercy seat, 시은좌가 보이는 겁니다. 나 자신으로 보면 나는 그 앞에 설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동물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마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그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신약 시대로 오면 그 시은좌가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더 이상 동물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로? 예수님 당신의 피로 직접 그 시은좌의 피를 뿌리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빈손 들고 앞에 가. 뭘 붙잡아요? 십자가를 붙. 아무 자격이 없는 자라도 주님의 십자가만 붙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성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거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객관적으로 오브젝티블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에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구약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신약식으로 얘기하자면 뭐예요? 그 제사가 예배죠.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이 구약에 보면요, 예배가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예배 두 가지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요. 첫 번째는요, 번제입니다. 번제. 번제가 뭐죠? 내가 드릴 그 제사, 동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 동물을 태운다는 얘기는 결국 상징적으로 누구를 태운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을 태우는 거죠. 여러분, 그 번제를 바치려면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번제의 조건이 뭡니까?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요. 여러분, 흠이 없는 동물을 바치려면요,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바치기 전에 정말 그 동물이 흠이 있나 없나를 뭐 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제사, 번제는 언제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다가 그 예물을 드릴 때 시작하는 겁니까? 언제 시작해요? 이미 내 집에서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이 동물이 흠이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거기에서부터 예배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오시죠? 그럼 여러분의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오전 11시예요? 언제예요? 집에서부터요? 그럼 집에서부터가 언제입니까? 주일날 아침이에요? 아니에요. 토요일날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토요일날 저녁을 어떻게 보내십니까? 몇 시에 주무십니까? 내일 회사도 안 가고 아이들 학교도 안 가는데 실컷 볼 것 다 보고 할 거 다 하고 막 치킨 사서 막 뜯어 먹으면서 한 12시 1시에 자고 교회에 겨우 와가지고 해롱해롱한 상태로 준비기도도 안 하고 내 자신을 살펴보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 내 예배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나한테 복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 자세가 옳은 자세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성결하여지시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두 번째 제사는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것은 내 자신을 아낌없이 중요한 걸 빠뜨렸네요. 흠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을 누가 잡는 줄 아세요? 제사장이 잡아요? 제사장 골병 들라고요? 200만 명을 어떻게 힘들게 다 잡습니까? 레위기서 1장 잘 읽어보세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잡았어요. 그럼 동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을 쳐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피를 흘리게 해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각을 떠야 돼요. 내장을 다 물로 씻어야 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시면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의 목을 칠 때 튀어오르는 피를 뒤집어 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의 피비린내와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의 역겨운 악취를 감수해야 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목을 친다. 하나님께 자신의 안팎을 온전히 바치는 마음으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는다. 자신의 다리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리라 다짐하면서 제물의 네 다리를 씻는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하러 온다고요? 나 자신을 죽이러 온다. 온전히 태워버리는. 그럼 나는 죽고 누구만 남아요? 예수만 남는 인생.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성결한 삶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해야 된다고요? 예배하는 삶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번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이 뭘까요? 화목제의 특징이 뭐예요? 화목하는 제사죠. 그 화목제를 드릴 때요.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잡아서 드린다. 그러면 레위기 7장인가 나오거든요. 그 7장에 보시면 7장인데 그 7장을 잘 읽어보시면 그 화목제는 잡고 나서 하루나 이틀까지는 먹어도 되는데 그 이후가 지나면 남은 고기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대요? 태워버립니다. 소 한 마리를 잡고 제사장에게 드릴 고기들을 다 떼어내도 대략 300kg이 남는 겁니다. 600g이 한 근이면 300kg이면 도대체 몇 근인 거예요? 계산 빠르신 분들. 엄청난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며칠 안에 먹으라고요? 이틀. 그 당시엔 냉장고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몇 근 먹을 수 있어요? 이틀 동안? 조금 먹으면 질려서 못 드실걸요?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태워버리기 전에 나누어 먹으란 얘기예요. 동네 사람들 다 불러다 잔치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300kg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재철 목사님 이렇게 쓰셨습니다. 미운 사람과도 나누어야 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화목제를 드리면 누구와도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새벽 기도까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웃을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건 성결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 나를 성결하게 하소서. 이미 객관적으로 2000년 전에 쏟으신 그 예수님의 피가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번제를 드림으로 화목제를 드림으로 나에게 그 예수님의 피가 주관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성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너무 집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를 악물고 공부를 했는지 학교, 교회, 집 세 군데밖에 다닌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 음대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에 한이 맺히니까 선자리가 들어와서 가봤는데 너무 잘 사는 집 아들이 나온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래요. 돈 많지 교회 잘 다닌다고 하니까 그냥 덥석. 그 남편이 뭐라고 이 꼬실레이션을 했냐면은 당신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하겠다. 그리고 매년 당신의 독주회를 열어주겠다. 넘어간 거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새벽 4시 되니까 시어머니가 깨우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는요.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보신 적이 없는 무학. 며느리는 어디 갔다고요? 서울대 출신인 거예요. 근데 이 배운 것도 없으신 분이 악착같이 억척으로 돈을 버셔서 집안을 일으키신 분이라 엄청 성격이 강하시고 집안에서는 그 어머니의 말이 법인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의 우상이 뭐냐면 청소예요. 청소. 새벽 4시부터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일하는 사람이 집에 상주하는 사람이 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까지 데리고 4명이서 집안 구석구석을 하루에 3번씩 청소해요. 그 걸레들이요, 아씨걸레, 처음에 초벌하는 걸레랍니다. 아씨걸레, 젖은 걸레, 마른 걸레, 기름 걸레, 윤기 내는 걸레. 모두 그 걸레의 그 용도와 목적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에 3번씩. 음대 나왔으니 이 손을 얼마나 아껴야 됩니까? 손을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걸레를 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물이 뚝뚝 흐르는 걸레를 가지고 오니까 막 그 걸레를 마당에다가 내동댕이 치면서 너는 학교에서 뭘 배웠길래 이런 것도 못하냐면서 네 어머니 데려오라고. 그때 아마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던가 그래요. 완전히 막 심장을 후벼파는 거예요. 그런 지독한 그 시집살이를 당하면서요. 내가 잘하는 것은 아무것도 말을 안 하고 못하는 것만 그렇게 야단을 치더랍니다. 그리고 여자는 집안에 있어야 된다고 외출 금지. 여자는 TV를 봐서도 안 되고 책이나 신문을 읽어서도 안 되고 완전 바보로 만들더래요. 5년이 되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가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에 갔는데 아버지가 너무 내가 지치니까 밥도 못 먹잖아요. 아버지가 보니까 속상한 마음에 이런 말 했대요. 네가 그러니까 그 집에서 쫓겨났지. 시댁에서 마음 둘 데가 없어서 친정에 왔더니 아버지도 나를 이해를 못 해주시네. 그래서 더 이상 갈 곳이 없고 돈도 없으니까 어디를 갔냐면 기도원에 갔어요. 자, 우리 여자 성도님들 한 번씩 가출하셔도 되는데 가출하실 거면 어디 가셔야 돼요? 기도원 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원 가가지고요. 신세한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처럼 엄친 딸이 어디 있습니까? 나처럼 착실하게 살고 나처럼 칭찬받고 나처럼 하나님 잘 섬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내 죄가 다 드러나더랍니다. 나처럼 교만한 사람이 없더래요. 정작 서울 음대 가보니까 다 집이 잘 살아. 나만 가난해. 그래서 왕따를 당했대요. 그런데 내가 다니는 그 교회를 가보니까 그 청년들이 다 소위 말하는 찌질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했지만 교회 와가지고는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나아. 교만한 내 모습. 그렇게 가난한데도 아이들 피아노를 공짜로 가르쳐줬대요. 뭐 하고 싶어서? 칭찬 듣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게 내 우상이었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돈에 집착했지만 돈이 나의 우상이 되었기 때문에 남편을 고르는 넘버1 기준이 뭐였어요?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집에 시집을 갔고 그래서 내가 그 시집살이를 하게 됐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를 하면서 주님을 새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요. 10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집에 들어가라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하갈이 사라가 핍박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시 돌아가라. 할 수 없이 순종을 했대요. 그런데 집을 나갈 때의 나의 모습과 돌아올 때의 나의 모습이 달라진 거예요. 그 전에는 시어머니가 무섭기만 해서 예 굴종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권사님이에요. 왜 그렇게 집을 하루에 3번씩 청소하냐고 물어봤더니 언제든지 목사님이 장로님들 모시고 와서 당회를 해도 될 만큼 그런 떳떳한 집안이 돼야 된다고 그 이유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몇 시간씩 들여서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사님인 그 시어머니가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더라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얼마나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지. 그래서요. 가가지고 먼저는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회개를 한 거예요. 어머니, 내가 이번에 가서 주님 만났습니다. 만나고 보니까 내가 어머니도 미워했었고 내가 내 남편도 미워했었습니다. 나 정말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랬더니요. 어머니가 너는 착해 얘. 그러면서 나야말로 이 교회 뜰만 밟고 다녔지. 나는 기도도 할 줄 모르는 나이롱 신자다. 오히려 어머니가 인정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와 같이 성경 읽고 큐티하면서 어머니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그 기도원 갔다 온 지 10일 만에 분가를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로 거리를 두니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만나서 같이 큐티하면서 그 어머니의 이 심령이 많이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2년인가 3년 지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더래요.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귀한 주님의 종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레 하나 못 반다고 그렇게 구박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주의 종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며느리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 너의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열쇠가 뭐라고요? 성결이다 말씀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꺼리낄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해결받아야 될 죄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힐 것이 하나도 없으면 그때는 우리가 당당하게 기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금 도우시려고 요이 지금 땅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땅을 열 수 있는 게 뭐예요? 요이 땅, 우리의 성결, 우리의 회개입니다. 오늘 주님, 나의 마음을 좀 비춰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내가 옳고 나만 억울하고 나만 피해자인데 주님 앞에 설 때 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받음으로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